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교수님들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오셔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하신 그 메시지를 성도님들이 조금 더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오늘 만유회복, 지난주에는 그 개요의 시간을 마쳤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천사의 나라, 그리고 아담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중에 이 천사의 나라에 관해서 교수님들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개요 영상부터 다시 한번 보고 오늘 천사의 나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네. 따라서 합니다. 만유회복. 네, 이 영상 틀어주세요. 네. 지금의 시간을 뭐라고요? 아이고 똑똑해. 현재 돌아올 시간을 뭐라고요? 이야, 요건 모를걸. 요건 모를걸. 요건 모를걸. 요거는 지나간 시간을 뭐라고요? 이야, 과거요. 과거. 따서 과거. 그럼 지금부터 영원한 과거로 계속 가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과거에 가면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 태초라 그래. 태초. 따서 태초. 태초에. 따서 태초에. 그러니까 영원한 과거야. 시작의 과거. 아멘.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100년 전의 일도 몰라 사람은. 아시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셔.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 그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 따라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 태초에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때 존재한 분이 없었어요. 그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뭐에 의하면? 증언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나무, 풀, 산, 들, 바다, 우주, 해, 별, 아무것도 없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창조행위를 시작했다. 창조행위. 무슨 행위요? 그 창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니고, 따라서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세상은 영적 세계, 영적 세계. 따라서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의 중심은 뭐냐? 천사예요, 천사. 천사. 뭐라고요? 천사를 먼저 지었다 이 말이요. 아멘. 천사의 종류가 천천히요. 뭐라고요? 수없이 많습니다. 천사의 숫자가. 그런데 그 천사 중에서 종류가 있어요. 인간의 구속사에 나타난 천사만 이름을 성경에 써있어요. 나머지 천사 이름은 없어. 한번 따서 미가엘, 싸우는 천사요. 따서 가브리엘, 소식을 전하는 천사요. 따서 그룹, 다시 스랍. 그런데 이 천사 중에서 하나님이 짓지 않았어야 될 천사가 하나 있어요. 에스겔 몇 장에 있다고? 에스겔 28장에. 아멘. 따라해봐요. 지혜롭게. 이놈은 타락한 후에도 그때 하나님이 만들어줬던 지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지혜는 뱀에게 배우라.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흔적을. 그 다음에 아름답게. 뭐라고요? 그리고 이 유시엘 천사를 하나님 만들 때 이사야 에스겔 28장에 보면요, 에덴 동산도 선물로 줘. 에덴 동산. 무슨 동산? 기가 막힌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까지 부어줬네. 기름 부었다는 것은 그 조직체의 수장이라는 거예요. 수장. 가장 높은 우두머리로 천사의 왕으로 졌다. 왕으로. 그런데 이놈이 하나님 빼고는 다 줬는데, 하나님 빼고는 다 줬어. 하나님 그래서 나는 너보다가, 따서 나는 너보다가 높음이 이름뿐이니라.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하여 보고 한 그 말이 바로 거기에 대한 흔적이야. 따라서 내가, 따라서 너보다가
높음이 이름뿐이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란 이름만 해먹을 테니 나머지 다 가져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반역해야 돼?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렇지 않단 말이야. 지금도 타락한 이 세상은 사탄 왕국이 돼가지고 이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서 잘해주고 잘해준 놈한테 나중에 당합니다. 이인자한테 항상 당합니다. 옛날에 로마의 황제들이 바로 밑에 사람한테 피살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제국의 황제들이 바로 밑에 사람한테 딱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박정희 봐요. 김재규한테 죽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응? 목사님들도 봐요. 자기가 전도해서 가르쳐서 장로 취임식해서 다 해가지고 수석장로 시켜놓고 그에게 재정부장까지 맡겨놓으면 그 새끼가 쫓아낸다니까. 보라고요, 보라고. 꼭 말이야 청년 되는 놈을 말이야 불러가지고 말이야 신학교 보내가지고 다 목사 만들어 해상에 시집장가 다 보내가지고 말이야 다 수석 부목사 만들어 놓으면요 그 새끼가요 여러분을 쫓아내요. 그래서 이 타락의 원리 따라서 타락의 원리 이게 지금도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배신 때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이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가 쫓겨나서 사탄이 돼서 사탄, 다섯 사탄, 뱀, 용, 꾀이는 자, 대적자, 다섯 미혹의 영 50가지의 저주의 이름을 받았어. 하나님께 50가지. 그런데 요놈이 한참 후에 그러니까 한 세상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한 번 더 하세요. 천사의 창조, 천사의 타락, 다섯 천사의 심판 끝난 거예요. 한 단원이 끝났다고. 이것이 한 막이 끝났다고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5%밖에 없어요. 5%. 몇 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잘 몰라요. 그리고 인간의 구속사를 설명할 때 만유회복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설명을 안 해요. 그냥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왔다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원천적인 태초부터 구속사가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복음이 힘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번에 축복 받으셨어요. 잘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한 세상이 한참 지난 후에 두 번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다섯 아담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이 루시엘한테 주신 이상의 축복을 줬어. 따라해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지배하라. 하나님 빼고는 다 가져라. 내가 너보다 높음이 이름뿐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쫓겨난 이 자식이, 이게 사탄 이 자식이 말이야, 이놈이 자기한테 모든 축복 준 걸 뺏어가지고 아담한테 다 주니까 이놈이요 시기 질투가 나서 이놈이 아담 나라로에 놀러 왔어. 아담 나라로 놀러 왔어. 아담 왜? 하나님이 너한테 진짜 먹지 말라 그래서 아니 다 먹으라 그랬어. 그런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때 사탄이가 딱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가 지가 타락한 원리를 그대로 인간에게 때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뭐라 그러냐. 아담 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그걸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뭐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지 혼자 하나님 해먹으려고 하나님이 지 혼자 하나님 하려고 널 보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너가 선악과 먹어봐. 너도 하나님이 돼. 그럼 하나님이 두 개잖아. 그 하나님이 지가 꿀리니까 영원토록 지 혼자 하나님 하려고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거야. 아담이가 그렇구나. 그게 이단한테 걸리는 거야. 이단한테. 그게 바로 뭐냐? 신천지요. 신천지. 그게 다 신천지한테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타락한 그 원리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시켰더니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둘 다 타락의 동기는 같아요. 사탄도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 타락했고, 인간도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 타락했는데 뭐가 다른가? 사탄은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의 길을 주지 아니하시고, 믿습니까? 인간은 좀 억울해요. 사탄이 자꾸 먹으라 뱀이 자꾸 먹으라 꼬시니까, 그래서 먹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왔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누구라고요? 사탄은 그때에 뭐한 놈이냐면 아담의 나라에 와서 아담을 종으로 삼고 남의 나라에 와서 이 사탄이가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세상 임금. 무슨 임금? 야, 세상 임금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 그래요. 세상 임금. 따라서 세상 임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지칭한 게 3번이나 나와요. 3번. 이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세상 임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 모든 하나님 빼고 다야. 하나님 빼고 다. 하나님 빼고 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만유라 그래요. 만유. 뭐라고요? 만유라고 한 정의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이게 제일 먼저 반응하는 누구냐? 사탄이야. 사탄이가 예수님에게 딱 나타나서, 예수님 40일 금식하는데, 예수야 봐라, 인간들은 다 영의 눈이 멀어 귀가 넘어서 너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모르고 있어. 나는 너가 왔는지를 알아. 왜 왔냐? 내가 지금 세상 임금인데 하나님이 아담의 것을 나한테로 다 넘겨준 이 모든 세상을 너가 다시 뺏어서 사람에게로 돌려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온 줄을 안다. 근데 뭐 어려운 십자가까지 질 필요 있겠냐? 너 나한테 절 한번 해 하면 내가 다 돌려줄게. 이렇게 사탄이가 거래를 하러 나타났어요. 흥정을 하러 나타났어. 이 원수마귀 사탄은 영물이니까 순식간에 일시에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돌려주리라. 이것이 뭐냐면 천하만국이에요. 그래서 천하만국. 천하만국은 뭐냐? 하나님 빼고 나머지 다야. 아멘. 그걸 다른 말로는 만유라 그래. 만유. 그래서 만유. 확실히 해봐야죠. 만유가 뭐라고요? 이 만유란 말은 천하만국이야. 천하만국. 그래서 천하만국. 천하만국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 빼고 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만유. 만유란 말이에요. 만유.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체를 천하만국이라 그래. 그 이 천하만국을 놓고 거래하자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마귀가 와서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하나님 빼고 다. 나도 옛날에 한번 잠깐 가져본 적 있어. 어디서? 첫째 세상에서. 한번 해봐요.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둘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여기서 루시엘이가 천하만국을 지가 가져본 적 있어. 근데 이놈이 하나님 보호자를 찬탈하다가 쫓겨났단 말이야. 근데 이에 다음에 아담을 이렇게 줬는데 아담 것을 뺏어서 가짜 왕이에요. 사탄은 가짜 왕, 가짜 세상 임금이야. 그래서 이걸 예수한테로 돌려주겠다 이거야. 절 한 번만 하면.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절하면 줄까 안 줄까? 안 줘요. 이 자식이, 이 사탄이, 이 자식이 개새끼야 이거는 완전히. 뭐라 그러냐면 메롱 이렇게 하고 그냥 메롱 하고 그냥 홀딱 따먹으려고 이 자식이 말이야. 우리 예수님은 사탄에게 안 넘어갔어. 따라서 사탄아!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 나는 너한테 비굴하게 절하면서까지는 찾지 않겠다. 당당히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죽었어.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너를 강제로 추방하고 쫓아내고, 아멘.
당당히 찾아서 나는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여러분과 나의 영혼만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여러분과 나에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만유를 다 회복시켰어. 우리에게 주시려고. 믿습니까? 이것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리라. 원래 주인이 우리요, 우리. 아멘.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봐야자. 우리는 만유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당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피를 지불하고, 아멘, 피값을 지불하고 당당히 너를 쫓아냈어. 믿습니까? 그리고 이걸 회복시켜 주리라.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만유 회복이요, 만유 회복.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여러분과 나의 영혼만 구원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영혼에게 이 주님의 구속의 역사는 영혼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빼고 다라고. 믿습니까? 만유란 말이요. 만유 전체를 우리 주님은 다시 찾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주님의 십자가 이렇게 범위가 크다는 사실 믿어지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예수 믿는 것은요 대단한 사건이야. 예수 믿는 사건은요 이거는 설명 자체가 불가능해요.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만유를 다 우리에게 회복시켜. 만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붙잡고 이 아담 나라에 태어난 인생들이 4대 싸움에서 이기면, 한 번 더서 죄를 이기자, 사탄을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율법을 이기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나라로 데려가려고 그래. 따라서 메시아의 나라, 우리를 메시아의 나라로 옮겨서 여기서 만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어서 천당 데리고 가는 게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으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영혼은 어디 가요? 천국 가지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천국 간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봐요.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죽어 안 죽어? 죽으면, 죽어서 지금 천국 가면 그 천국 간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그럼 목사님, 정강훈, 야, 아이 천국을 그렇게 힘들게 가는데 이 땅을 또 왜 돌아와? 왜 돌아오냐 하면,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야.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되냐? 천국 가서 기다리거든. 영원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 믿습니까? 주님의 재림. 따라서 재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그 영혼이 주님이 재림할 때 혼자 와요,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온단 말이야. 데리고. 아멘. 데리고 오는 거야. 데리고 왔네요. 데리고. 다시 읽어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또 저와 함께 뭐하리라? 데리고 오시리라. 그럼 천국 가기도 힘들었는데 왜 데리고 오시느냐? 데리고 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형체는 세 가지요. 잘 보세요. 한 번 더서 육체의 인간, 지금 여러분과 나란 말이에요. 육체의 인간이 육체의 인간. 두 번째 따서 영체의 인간,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가 있는 사람들은 영체의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따서 부활해. 따서 부활체.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지금 죽어서 한나라 가 있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사님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주님 재림합시다. 나도 따라 내려가서 시작하겠습니다. 나 밟을 때. 네, 여러분 영상 보신 바와 같이 만유회복 개요에 대해서 지금 정광훈 목사님께서 실촌 수양관에서 하셨던 설교를 한 2시간 설교하셨거든요. 근데 요 20분 정도로 간략하게 서론만 요약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보여드린다는 걸 깜빡해가지고 지금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신학자 토크 이제 아마 오프닝 영상으로 틀어드릴 것 같은데요. 교수님들께서 연설하시는 멋진 모습들을 저희가 영상에 좀 담아봤습니다. 이 영상도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만들어 봤는데 교수님들 중간중간 이렇게 넣은 걸 참 멋있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신학자 토크 시간에 앞으로 오프닝 때 이 영상을 좀 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5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만유회복의 첫 번째 스타트는 손원배 교수님께서 오늘 천사의 나라인데 교수님 천사의 나라에 관하여서 개요를 잘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여기에 지금 계신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영상 봤던 것처럼 사실은 한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인 그런 우리 신학자 교수님들이세요. 사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조직 신학을 전공하긴 했지만은 목회하다가 이제 와서 또 이렇게 귀한 우리 교수님들 같이 신학자 토크를 해서 제가 이렇게 한편으로는 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시간을 좀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게 만유 회복하면서 좀 제가 시작을 하기로 이렇게 하고는 너무 허둥지둥 좀 이렇게 서두르다가 좀 빨리 끝내려고 하다가 좀 이렇게 말들이 좀 엉키고 뭐 그랬던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좀 파워포인트로 해서 좀 제가 이렇게 드리는 개요 말씀을 좀 짧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먼저 우리 정권 목사님 말씀표 잠깐만 보고 파워포인트 제가 준비한 거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말씀표 올려주실까요? 만유회복. 네, 띄워주세요. 만유회복. 우리 정권 목사님 설교 다시 한번 이렇게 짧게 요약한 것 같이 들었는데 만유회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이 이제 성경 말씀이고 거기 보면 만유의 주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2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소유하신 분이시고 지만은 이제 천사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제 회복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의 나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셔서 이 만유를 하나님께 회복하여 하나님께 나라를 돌려드리고 또 우리가 이 만유를 누린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첫 번째 천사, 영적 세계, 과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처음 지으셨던 이 영적 세계에 대하여 우리 교수님들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만유 회복 고린도전서 15장 정권 목사님 말씀표 네 번째 면에 있고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의 요약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이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하셔서 영적 세계를 먼저 지으셨다. 세 번째,
영적 세계에서 이제 천사들의 나라죠. 거기에서 만유의 통치자 하나님께 대한 반역, 불복종이 있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이 범죄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성경 구절은 지난주에 찾아봤기 때문에 안 찾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천사들이 범한 죄는 그럼 뭐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했는데 무슨 죄를 범했냐? 유다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기 지위를 지키지, 포지션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명하신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죄였다는 것. 다섯 번째, 이 반역을 이끈 자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탐했던 마귀였다.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새로 입교한 자들 직분자로 교회 세우지 말라는 말씀하시면서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한 그 정죄, 교만에 빠질까 하며, 그래서 마귀의 대표적인 그러한 죄가 바로 교만에서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관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들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야로 40일 줄이신 다음에 시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 9절에 보면 이 마귀가, 사탄이 내게, 예수님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이 경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받으셔야 하는 이 경배를 마귀가 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도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런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고요. 여섯 번째, 천사들이 사탄과 함께 반역에 참여했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한번 요한계시록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고, 요한계시록 12장, 그냥 시간 없으니까 9절만 보죠. 9절만.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9절만 보겠습니다.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요. 미가엘과 이제 그 사자들이 함께 싸웠는데요. 7절에 보면 7절부터 틀어주셨는데, 올려주세요. 성경 구절.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어요. 용도 그와 함께 가담한, 반역에 가담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사자들 천사들입니다. 9절로요. 9절에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땅에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이 사탄과 마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다음 면으로요. 파워포인트 다음 면. 이 면으로 정광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도 나오고요. 말씀표 가운데 나오는데,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사야, 구약성경 4, 14장 12절, 14장 12절부터 올려주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은 제가 이 해석하는 거 요것만 옳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 위에 올라 하늘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보좌를 탐한 겁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12절로요. 다시 12절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에 대한 이 해석이 많은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로요. 계명성이 계자가 연다는 10개자예요. 연다는 명자가 밝을 명자의 별성자인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원래 계명성이 금성입니다. 이게 태양계의 별들이 있는데 태양 가장 가까이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요. 지구 있고 화성, 목성 이렇게 토성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금성이에요. 비너스죠. 금성을 계명성이라 그래요. 쉬운 말로 샛별이라고 그러죠. 새벽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첫 번째 이사야서 14장 12절의 계명성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제가 좀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설치를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타나크는 이제 주이시 바이블이죠. 유대인들의 성경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랑 영어를 같이 해놓은 타나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에 계명성이 헬렐이라는 헬렐이라는 그러한 히브리어인데 뜻이 그리고 영어로는 데이스타라는 거로 타나크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본인들이 유대인들 성경학자들이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좀 본문을 요 타나크에 있는 영어 성경 본문을 옮겨놨는데요. 이렇게 how art는 고체입니다. thou 내가 thou는 유의 고체예요. falle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가 how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추락 떨어졌는고. O day star 데이스타 요게 헬렐이에요. son of the morning 아침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셉처진트는 70인역이죠. 70인역에는 이 헬렐을 헤오스포러스라고 해요. 헤오스포러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모닝스타입니다. 새별, 금성, 그리고 아침을 가져오는 자라는 bringer of dawn이라는 그런 것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고요. 벌게이트입니다. 이거는 주 4세기에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한 역본이죠. 벌게이트에 보면 루시퍼로 여기에 루시퍼가 드디어 등장하는데요. 금성에 대한 라틴어 이름이에요. 이름은 원래 이렇게 앞에 룩스라는 단어와 for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룩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빛이란 뜻이고요. for라는 것은 뭐 bearing, bearer, 그러니까 빛을 소유한 자.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원래 금성, 샛별, 계명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 영어 역본들 제가 이렇게 쭉 설치를 해보니까 우리 킹 제임스 버전 앞에 존 위클리프 아시나요? 개혁 전에 종교 개혁 전의 개혁자인 위클리프가 바이블 번역할 때 루시퍼라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이 루시퍼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고요. RSV는 Revised Standard Version이요. ESV입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에서는 Daystar라고요. NASB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그거는 Star of the Morning. 다 같은 뜻이에요. NIV Morning Star. 아마 가장 최근이라 해도 뭐 20-30년 되지만은 New English Translation이라는 NET 요즘 그것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Shining One이라는. 근데 결국은 이 Shining One이라는 뜻이에요. 또 금성을 가리키는 Morning Star. 루시퍼도 마찬가지로 라틴어로 금성을 가리킨 단어고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그다음 두 번째로요. 계명성을 마귀로 시작한 인물들은 털툴리안 아시죠? 오리겐 아시죠? 이들 교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내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하는
이 14장 12절에 이 계명성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70명의 제자들 파견했다가 이제 돌집 파견해서 돌아왔을 때 주여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가야 된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계명성을 사탄으로 해석한 것은 교부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어거스틴에 대한 우리 북아프리카의 히포의 주교였던 감독이었던 이 어거스틴 얘기인데요. 벌게이트가 루시퍼로 이 계명성을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마귀의 이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주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그는 City of God, 우리 신국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나요? 시비타스 데이라는 이 그의 저작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 했던 사탄 루시퍼의 교만을 통해 세상에 악이 들어왔으며 세상의 임금이 된 루시퍼의 영이 바벨론 왕의 배후에서 역사하여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을 고백하게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 4절에 언급된 왕은 바벨론 왕이에요. 인간 바벨론 왕입니다. 하지만은 루시퍼의 영이 14장 13절 14절을 고백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지극히 높아지겠다고 하는 이 고백은 이 바벨론 왕 자신이 한 게 아니라 바벨론 왕의 배후에서 루시퍼 사탄의 영이 이것을 고백하게 했기 때문에 12절에 바로 12절에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야. 내가 하늘에서 추락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14장 4절의 바벨론 왕은 인간 바벨론 왕을 가리키지만 이거는 이렇게 구별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은 인간 바벨론 왕의 배후에서 느부갓네살도 될 수 있고요. 다른 벨사살도 될 수 있고 그런 인간 왕의 배후에서 역사한 루시퍼 사탄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부연해서 설명하면 당시 바벨론을 지배하는 왕은 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 바벨론 왕, 보이는 이 현 세계의 이 세상의 인간 왕이고요. 인간 왕이고, 지만은 영적인 세계에 이제 사탄이 또한 바벨론을 지배했다는 그런 이 세상을 세상 임금이 되어서 지배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다시 에스겔서 28장으로 가는데요.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한번 찾아주세요. 에스겔서 28장 겔 2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이 두로 왕은 인간 왕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2절 끝부분에 보면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어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인간 두로 왕이 교만했어요.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교만했어요. 우리가 세상 임금의 영향을 다 받으니까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인간왕을 가리킵니다. 2절에 두로 왕을 말씀하고 계세요. 쭉 내려가서 11절로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한 단락이고요. 그것이 인간 두로왕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1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1절부터는 다시 단락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단락이 바뀌어서 12절에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래서 에스겔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이 두로왕은 다른 단락의 두로왕이란 얘기예요. 다른 단락의 두로왕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로왕은 누구를 가리킬까? 13절에 보면 13절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 두로왕은 아니에요. 인간 두로왕은 아닙니다. 인간 두로왕은 그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지 않았죠. 이 두로왕은 그럼 누군가? 12절에 두로왕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입니다. 12절에 두로왕입니다. 근데 이 두로왕은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이 두로왕은 인간 두로왕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던 두로왕이에요. 14절 너는 이 두로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이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천사의 한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의 한 하나님을 옹유하는 아주 하나님을 가까이 옹유하는 그런 체럽이라고 해서 체럽, 복수로 이제 체럽임이라고 하는데 단수로 체럽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기름을 부음을 받은 덮는, 영어로는 가디언 체럽이라고 하는데요. 이 12절의 두로왕은 에덴 동산부터 있었던 그룹 천사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그룹이며 정확하게 그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룹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우리 10장 에스겔서 10장 한번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한번 봐주실까요? 에스겔서 10장 에스겔 10장 많이 나오는데요. 그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번 올려주세요.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여기에 이게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들 머리 위. 계속 나와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들을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밑에 이 그룹에 대하여 계속 나오죠. 계속 한 10절 쭉 조금 내려가서 한 10절 정도 내려가 보세요. 10절 계속 그룹 얘기가 나오죠. 10절에 그 모양은 그런데 11절에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우리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룹들에 의해서 받들여져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그린 그런 말씀입니다. 이 그룹들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참고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그룹 얘기가 처음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창세기 3장 24절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는 이 그룹이 천사들로 지키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로 얼른 다시 돌아갈까요? 파워포인트로. 그러니까 2절에 에스겔서 28장 2절에 두로왕은 사탄처럼 교만했지만은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이 사람 두로왕에 대한 말씀은 10절로 끝나고요. 1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여 가라사대 하시면서
야 이제 12절에 두로 왕은 사람이 아니라 야 바로 에덴 동산부터 있었던 그룹 체럽 천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천사였다는 얘기. 야, 두 번째, 그러면 두로를 다스리는 두 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절에 두로 왕이 있고요. 12절에 두로 왕이 있어요. 하나는 물질 세계, 즉 보이는 세계에 속한 인간 두로 왕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 왕은 영적 세계에 속한 사탄, 그룹 천사 사탄이었다는. 세 번째, 이 마귀 사탄은 그의 교만으로 인해 타락했다는 시 바로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나와요. 이거는 시간상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이 말씀을 좀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이중적 세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물질 세계가 전부질로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두 군데만 뽑아놨는데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니까 또 동의하시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두 번째, 바벨론과 두로에 두 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물질 세계에 바벨론 왕이 있고 영적 세계에 왕이 있었다는. 두로에도 두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에 왕이 있었고 인간 왕이 있었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루시퍼라는 그러한 두로 왕이 있었다는 얘기. 두 왕이 있었듯이 다른 나라들에도 두 왕이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 다니엘서 10장 13절 한번 찾아주세요. 다니엘서 10장 13절.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는데요. 그러나 바사국 군이 군주 프린스란 뜻이에요.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었어요.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래서 여기 바사국 군이 The Prince of Persia입니다. 혹은 The Prince of the Persian Kingdom.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프린스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프린스, 군주, 왕이라는 뜻이죠. 프린스, 왕자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군주, 왕이라는 프린스인데 이 미가엘도 군장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같은 프린스예요. 그래서 미가엘도 one of the chief princess. 하나님의 천사 장들 프린스들 중에 한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서 이제 내 말을 전해라 해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는데요. 가브리엘 천사를 누가 막았어요? 바사국의 페르시아의 군주가 막았어요. 그렇다면은 이 페르시아의 군주가 고레스였을까요? 아닥사스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아수에로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다리오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아니요, 그런 왕이 아니라, 그쵸. 그들은 가브리엘 천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세계의 왕들이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서 13장 13절 다시 올려주세요. 이 바사국군은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또 다른 왕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의 세계 왕입니다. 영의 세계 왕이에요. 그리고 20절로요. 그냥 쭉 내려가셔서 20절로요. 거기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이 가브리엘 천사에 계속하는 말입니다.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이게 더 프린스 오브 퍼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군주 프린스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입니다. 더 프린스 오브 그리스예요. 그리스의 프린스가 이를 것이라.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물러가면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오는데 헬라 제국에 이제 프린스가 군주가 이를 것이라고.
그 말씀 무슨 말씀인가? 뭐 알렉산더가 아니면 야 필립 대왕이 야 가브리엘 천사하고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헬라에 야 이제 왕들이 있으면요. 왕들이 있으면 그 왕들이 필립 왕이 있고 뭐 알렉산더 왕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세계의 왕들이고 그렇지만은 헬라족을 다스리는 영의 세계에 더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그러한 왕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우리 파워포인트로 갈까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를 군주라고 프린스라고 하신 말씀은 또한 바사 군주도 헬라 군주도 천사였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어둠의 세계를 통치한 세상 임금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다시 들었던 우리 정관 목사님의 만유회복 설교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죠. 참고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예수님을 책망해요. 영어로 보면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rebuke라는 그냥 예수님을 완전히 꾸짖습니다. 제자가 감히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꾸짖으시는데 예수님께 누구를 꾸짖으셨을까요? 이중적이란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좀 서두르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찾아주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3절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꾸짖으셨어요. 베드로에게 꾸짖으셨는데 베드로가 사탄인가요? 그건 아니죠. 베드로는 사탄 아닙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말씀인데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 표현으로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이라고 하심으로써 사실은 베드로를 배후에서 조종했던 이 사탄을 책망하신 말씀으로 이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창세기 3장 14절부터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14절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4절 창세기 3장 14절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이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선악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 타락시켰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저주가 사탄에게 한 저주일까요? 사탄이 흙 먹나요? 그건 아니에요. 사탄에게 이용당한 그쵸. 창세기 3장 1절부터 가장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었는데요. 바로 그 짐승 몸을 가진 짐승 뱀을 저주한 겁니다. 14절 다시 올려주세요. 뱀을 저주한 겁니다. 그래서 뱀에게 이르시되 그쵸. 배로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것은 사탄에 대한 저주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15절은요. 15절의 저주는 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사탄에 대한 저주예요. 옛뱀.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이거는 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뱀이 있죠. 기따란 뱀 머리를 상하게 하시러 오신 게 아니죠. 예뱀.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로요.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탄을 저주하시지만은 사실은 이용당한 짐승 뱀도 이용당했기 때문에 저주를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마지막 파워포인트로요. 그래서 조금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유 회복인데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과거에 천사들의 영적 세계에서 만유의 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재 이 반역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 정호 목사님 설교 통해 들었죠. 미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첫째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고 두 가지로 만유 회복하시는데요. 우리도 똑같이 범죄했지만은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사하시고 부활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아담의 후손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부활에 참여하고 구속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또 하나는 반역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의 표현으로는 멸하심으로 다시 만유를 발 아래 두심으로 메시아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심으로 만유 회복을 하신다는 것이 바로 만유 회복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은배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PPT로 딱 준비해 오셔서 설명을 언제부터 이 이사야 14장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것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는지 또 정리를 해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니까요 훨씬 더 이 집중도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이제 또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김철웅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만유 회복에 보면 천사의 세계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 그리고 물질 세계라고 하는 인간 창조의 세계가 있는데 오늘 주제가 이 천사의 세계 즉 영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그 바울 서신에는 이 영적인 세상에 대한 창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손은배 목사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할 때 물질 세계의 창조, 즉 눈에 보이는 세계의 창조에만 우리가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영적 세계의 창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보시면 유명한 골로새서 찬양시의 두 번째 절인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물질 세계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즉 영적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또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여기서 보좌 주관 정사 권세들은 전부 다 이 천사들을 나타내는 이쪽의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포지션 타이틀인데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천지 창조는 삼일자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 창조가 되었고 그때 영적 세계가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창세기 안 찾아도 되겠습니다. 그냥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아담이 그걸 먹었죠.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먹자마자 죽지 않았어요. 백설공주가 그 독이 든 사과 먹었을 때 바로 쓰러져서 죽듯이 죽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이 안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창세기 5장 5절에 보시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죽었더라. 아담이 죽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너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이 이제 성취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뭐 인류 역사가 다르게 갈 수 있었는데 아담이 그걸 먹음으로써 이제 역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바울이 이제 이 아담의 범죄 그리고 아담의 죽음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겠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이제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아담이 최초의 범죄자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렇게 말해요. 사망.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죄와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한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 아담 때문에 죄와 죽음이 창조 세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죄와 죽음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지만 더불어서 죄와 죽음의 세력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들어왔다. 죄와 죽음의 세력이 뭘까요? 악한 영들 말합니다.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들어왔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 아래 내려가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 결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바실류오라는 동사인데요. 헬라어로 바실류스가 왕이에요. 왕. 그 바실류오 그러면 동사인데 왕으로 다스리다 그런 뜻입니다. 왕으로 다스리다. 우리 성경에서는 왕노릇하다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더 이제 리얼하게 해서 번역을 한다면 죽음이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장 21절 가시면요. 5장 21절에서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죽음이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이번엔 뭐예요? 죄가 왕으로 다스린다. 똑같은 동사입니다. 바실료 동사. 그러니까 죄가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이 이 세상을 왕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뭐예요? 죄와 죽음의 세력이 즉 사탄과 악한 영들이 이 세상 안에서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고 죄와 죽음의 힘으로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9절로 가시면은 로마서 6장 9절 맞습니다.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그러니까 사망이 그를 주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그를 주장한다. 그래서 주장한다라는 이 동사가요. 퀴리유오라는 동사예요. 퀴리유오. 헬라어로 퀴리오스가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혹은 주인.
주님 혹은 주인, 퀴리오스. 그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퀴리오는 주님 노릇하다 혹은 주인 노릇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인간 위에서 주님 노릇한다. 혹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뭐냐. 즉 우리는 그 주인 밑에 속해 있는 노예라. 그런 뜻이에요. 노예.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잠깐 위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로마서 6장 6절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한다 그랬는데 이게 듈류오라는 거예요. 듈류오 동사 헬라어로. 그러니까 둘로스가 이제 그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서 우리가 주인을 뭐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누구 밑에서 노예로 살아가냐면 죄와 죽음 밑에서.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영적인 현실. 예.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세력이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죄와 죽음의 세력 밑에서 우리는 그들을 주인처럼 섬기면서 우리는 그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의 영적 현실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 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제 우리 전 목사님이 설교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의 신이란 말이 나왔죠. 요거를 이제 헬라어로 읽으면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세대의 신 그렇게 하십니다. 이 세대의 신. 그러니까 이 세대란 건 뭐냐면 현 세대인데 이 현 세대는 곧 지나가고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독특한 개념인데 현 세대는 곧 망하고 지나가고 미래의 세대가 오는데 미래의 세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뭐냐면 이 세대의 신이 사탄 마귀가 지금 어디서 왕노릇하고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막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이렇게 악한 짓을 인간이 하도록 그렇게 뒤에서 막 부추기고 나쁜 짓 하도록 특별히 이 정치인들, 이 종북 세력 이런 놈들 뒤에서 막 나쁜 짓 하도록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영원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세대는 꼭 간다. 이게 이 세대의 신이에요. 영원히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막 억누르고 이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은 이 세대의 이 신들 밑에서 전부 다 뭐하고 사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예. 10장 20절. 고린도전서입니다. 예.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세력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인류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살아간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상 숭배를 그럼 왜 하느냐?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 보면요, 우상 숭배, 특히 샤머니즘, 무당 종교 이런 거 왜 구슬하고 그날일 치고 뭐 가서 뭐 점을 보고 뭐 별별 짓을 왜 하냐? 이게 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에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죠? 그러니까 길흉화복 중에서 흉과 화, 흉한 일, 화가 내게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 우상 가서 이제 재물 바치고 뭐 절하고 빌고 별짓을 다 하는데 사실 그 우상이라는 것들 거기 세우는 거 보면은 나무 덩어리, 돌 덩어리, 금속 덩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그 별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돌덩어리야 생각하는데 바울이 뭐라 얘기해요? 그 돌덩어리 뒤에 뭐가 있다? 악한 영들이 있다. 악한 영들이.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다 뭐다? 악한 영들을 섬기고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섬기면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은 골로새서 2장 18절 보시면 특별히 바울이 악한 영들을 예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천사 숭배란 말이 나왔어요. 여기 이제 골로새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거를 해석할 때 문법적으로 보면요, 이 천사 숭배라는 표현은 헬라어를 문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천사를 예배한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천사가 예배한다. 이렇게도 물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길이 갈라지긴 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제 천사가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성도들이 천사를 예배한다 그렇게 해석해요. 왜냐하면 골로새서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골로새 2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2단이. 그 2단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대목인데요. 이거는 천사를 예배하는 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2장 23절 조금만 내려가시면요, 2장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런 말이 나와요. 자의적 숭배란 말이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 예배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말 자체가 천사 숭배란 말을 천사를 예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걸 지지하는 증거예요. 그러면은 왜 골로새 성도들이 그 천사를 예배하느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상 숭배와 똑같아요.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한테 해코지할까봐 미리미리 잘 보이겠다. 그래서 천사들한테 우리 예쁘게 봐달라고. 거기 보면은 겸손이란 말, 이런 말, 그 이제 겸손이란 말은 이게 다 금욕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의미의 겸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금욕주의. 왜 금욕주의로 나가느냐? 뭘 만지지 말라, 건드리지도 말라 이런 명령들이 골로새서에 막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면 천사들은 중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생활도 안 하고 천사들이 밥 먹고 화장실도 안 간다 이거죠. 그래서 금욕 금식 이런 거. 그래서 우리도 천사들처럼 금욕하고 금식해야 된다. 이게 천사들을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게 다 잘못된 관행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예. 우리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 골로새서 2장 15절 앞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예. 지난주에 제가 승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강력한 결정적인 승리다. 뭐냐? 정사와 권세와 같은 악한 영들을 향한 강력한 승리고, 그들을 다 무장해제해버리고 그들을 옷을 벗겨서 포로로 끌고 가신 거다. 그게 뭐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걸 좀 정리할 때, 아까 우리 손원배 목사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중요한 말씀 언급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거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 사탄을 야단치면서 사탄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 예.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로마서에 언급이 살짝 돼요. 로마서 어디냐면은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한다. 너희 발 아래서. 그래서 이제 뱀을 밟는 거를 아예 여기서 사탄이라고 분명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고, 사탄으로 말하고 있고, 너희 발 아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그 여인의 후손으로서 사탄을
머리를 밟아서 깨트리는 결정적인 승리를 이제 하시지만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도 뭐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승리. 그러니까 너희가 사탄을 발로 밟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악한 영들, 뭐 귀신들이고 뭐고 그런 거 다 겁낼 필요 하나도 없다. 겁낼 필요 하나도 없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승리했고 악한 영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다 항복했고 우리가 예수의 권능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이런 우상 숭배하던 옛날의 관습들 그런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저도 잠깐 목회 좀 해봤는데 그때 보니까 이 집사님들 중에 무당 종교 믿을 때 하던 관행들 그거를 하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신방 갔는데 그 집 마당에 식칼이 이렇게 꽂혀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이거 내가 그것도 그 집 렌트 사는 사람이 저한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인이 이걸 꽂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 했더니 우리 교회 누구누구 집사래요. 그래가지고 칼을 내가 다 뽑았어요. 다 뽑아가지고 갖고 와서 이제 주일날 그 집사님 방으로 불러가지고 이거 저기 칼 왜 꽂아놨냐. 옛날에 무당 종교에서 칼 꽂아놓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마당에 칼 꽂아놓으면 경찰 신고하면 당신 잡혀간다. 절대 꽂아놓지 마라. 겁을 단단해주고 그랬는데 여하튼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예. 누가복음 10장 19절. 여기 보시면 아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다 그 말씀 나왔는데 그 다음 구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사실상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의 말씀을 알고 예수의 말씀의 그 전승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그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적용해서 얘기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철웅 교수님께서 또 바울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관통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또 이 다음에는 이제 변승복 교수님께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이 영적인 세계와 천사들을 이해하고 또 인식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열심히 하시느라고 지금 아주 이제 힘드시고 또 기쁘시고 또 감사하시고 아마 그러실 줄로 압니다. 또 오늘 이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평상시보다 더 많이 들어와 계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조금 한번 웃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날 왜 안 죽었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있을까요? 천년이 하루 같아. 그러니까 하루 그날 안에 죽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이잖아요. 근데 930년은 천년이 안 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가 차기 전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손원배 교수님이 타나크 이야기하셨는데 글쎄 오늘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타나크가 뭘까 잘 이해하실까 그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원래 이 타나크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부르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그들이 성경으로 부르는데 토라 할 때 그 티귿 그다음에 선지서를 히브리어로 느비임 하는데 그 니은 그다음에 이제 성문서를 크투임 하는데 키읔 거기 머리 글자를 딴 것이죠. 그러니까 티귿 니은 키읔 거기 따가지고 앞에다가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끝에는 모음을 안 붙이고 그래서 타나흐 이렇게 하는 그 말이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셨을 때 뭐 히브리 앤 잉글리시 타나크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마 그분들이 그 서점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쳐다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니엘 아까 10장 13절 또 20절에서 아까 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군주가 있고 또 하늘의 군주가 있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예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자만 시대, 삼국 시대 이렇게 전쟁할 때 보면 신궁에 가서 묻는 것이 있었댔는데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국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주가 있었고 국신이 있고, 그러니까 그 뒤에 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이 바로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그 나라를 그 왕들 뒤에서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이영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유대교에서는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창조 세계에서 언제 그러한 지금 영적인 세계, 그 과거의 세계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이 세상이 있고 메시아 시대가 있다고 말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냐 할 때 창세기 1장에서 천사가 창조 언제 며칠 날 몇 번째 날 창조되었다는 말은 없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2장 1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이 창세기 2장 1절이 하늘들과 땅 그리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를 창조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것들 하늘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들이라는 말은 바울이 이야기한 그 3층천의 하늘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상의 세계 그 뭐 1층, 2층 이렇게 따지는 거 좀 그렇지만 우리가 3층 천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바울이 이제 갔었다고 하는 그 3층 천까지의 그 하늘들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모든 군대라는 말은 우리가 보면 천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창세기 3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사자들이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두 군대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1절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들고 치르셨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은 지금 이제 영적인 세계, 육적인 물질의 세계, 이제 영의 세계와 이제 이 물질의 세계,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시편 33편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입 기운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네.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자, 여기 보시니까 1월 성신 하늘 위에 군중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것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이 지음 받은 것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그들이 섬김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분정하신 것을 보고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것을 경배하며 섬길까 한다. 아까 우리 김철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천사가 숭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천사를 숭배하고 그러하는 일이 나타났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느헤미야 9장 6절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앞에 우리 두 분 목사님 교수님들이 말씀 안 하신 것만 될 수 있으면 보려고 그럽니다. 성경 구절은 느헤미야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예, 하늘들의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일월성신 땅 위의 만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음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군대로 모시하는데 이 천군이 다 주께 경배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13절. 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예, 여기에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해준 천사가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도 보았고 욥기 38장 4절에서 7절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언제 창조됐냐는 것이죠. 이 천사가 라고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 첫째 날과 이제 첫째 날에서 둘째 날 넘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첫째 날에서 둘째 날 넘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창조하기는 하셨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0가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늘을 이날 지었다. 여기에서의 하늘이라는 말은 궁창에서 셋째 하늘까지 모두를 말하는 것이고, 지구를 말하는데 이 지구는 하늘로 둘러싸여진 구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 빛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 빛, 네 번째는 어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혼돈. 이것은 우주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 뿜어져 나오는 순수한 물질,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공허. 이 공허를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하수가 막 뿜어져 나오는 큰 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악한 자들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악한 자를, 이제 타락한 자를 거기에다가 묶어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물이고, 여덟 번째가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가 밤. 이 밤은 낮에는 빛을, 밤에는 어두움을 이렇게 두었다라고. 그래서 이것은 각자가 그 기능이 적절한 시간에 작동하면서 있는데 둘이 섞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10번째로 그들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네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네 방향에서 불어오는데 이 바람을 하나님의 사신으로 이렇게 삼으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04편 3절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 3절 4절. 3절 4절입니다. 예,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4절입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려가서 20절 21절 한번 보실게요. 103편으로 올라가서요. 자, 조금 올라가면 103편 20절 21절. 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이제 이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천사들이 그러면 창조가 언제 됐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한 가지 이론만 있느냐? 이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가 있기 전에 먼저 이 영적인 세계, 영물의 창조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는 창세기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인간 타락하기 전에 여기에서 창조한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그 이론들도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제 이 첫날에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에 이론을 모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고 하면 이제 뭐 시편 148편이나 이제 그런 곳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것은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그 어떤 것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간상으로 어느 것이 더 앞서는 시간이냐라고 했을 때는 뭐 우리 옆에 우리 김철원 교수님이 계시는데 신약에서 이제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언젠가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여기에서 이 처음 태초라는 말은 요한복음의 태초가 사실상 먼저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없을 때 올라가고 영원한 과거에 그때는 누구만 계셨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계셨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지를 쓸 때 편지 서두에 신년 벽두에 이런 스타일의 그 시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제 이 영물의 세계가 창조가 있었으면은 틀림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약에서 천사라는 단어는 말라흐라 그러고 신약에서 천사는 우리가 앙겔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이제 우리는 영적인 천사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천사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1장 20절에서부터 그 아시아의 7교회에 그 사자에게 편지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사자라는 단어가 다 앙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다 천사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영물의 천사가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일을 하는 바로 그 사람 천사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 앙겔로스나 아니면 말라흐가 아닌 단어도 사자 뭐 이렇게 번역을 한 단어, 뭐 메신저, 전달자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로 아니면은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이 말라흐라는 단어와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천사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라는 단어가 원래 말라흐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213번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110번이 천사로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186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179번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다 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물론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런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타락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정광 목사님 말씀 도표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요약을 해서 딱 보시면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는 인간을 위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 천사들은 그 자신의 그 직무가 있는데 직무에 따라서 이제 그 천사의 도표에 보시면은 직무에 따라서 천사가 여러 가지 미가엘, 가브리엘 거기에 이 도표에 보시면은 좀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천사들이 하는 그 일은 무엇일까? 소식을 전달하는 자, 그다음에요 전투하는 천사, 그다음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천사, 그다음에 치료하는 천사, 보호하는 천사, 그다음에 기록하는 천사, 보고서나 이런 것을 기록하는 천사, 그다음에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애굽의 장자를 심판해서 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천사, 다윗의 인구조사 때 전염병을 내렸던 천사,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이제 무찔렀던 천사, 이런 것이 다 이제 그 어떤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지켜야지 되는데 그 직무에서
자기의 그 직무에서 떠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탈령을 한 것이죠. 그 탈령을 한 천사들이 이 세상에 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제 그 많은 이제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그런 자리로 지금 이제 그 영적인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일을 하고 있는 영물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영물의 세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냐 하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는 데는 누구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순복 교수님께서 또 구약적 개념, 유대인은 또 어떻게 이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시는지, 아까 전에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태초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의 의미가 좀 다르게 쓰였다고 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또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배우고 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만유회복, 지금 손원배 교수님 그리고 김철원 교수님 그리고 변순복 교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만유회복, 오늘 이 천사의 나라에 관한 총 정리를 맺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고 오늘 지금 유튜브 앞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오늘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신 줄 압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선원배 교수님, 또 변순복 교수님, 김철영 교수님, 이 세 분이 오늘 천사론에 대한 말씀들을 각각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송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사실은 한 학기 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철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신약적 관점, 특별히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하셨던 거 압축해서 했지만 사실은 너무나 엑기스로 여러분들이 다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신학대학원에서 한 학기용입니다. 또 우리 변순복 교수님 라삐 학교에서 그냥 10여 년 동안 연구하셔서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듣지 못했던 그 진귀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사들에 관한, 또 천지 창조에 관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신선하고 새롭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늘 매번 경험하는 거지만, 참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끝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지만 교수님들마다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해설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미가 새롭고, 이런 상황에서 저 자신도 많은 그런 배움을 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이 이제 벌써 지났는데,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느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전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만유 회복을 통해서 느끼는, 도표 한번 띄워주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제가 이 강의를 지금 교수님을 통해 들으면서 저 만유회복 도표를 보면서 느꼈던 제 생각입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여기 천사, 아담, 메시아가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장시간 동안 지난 시간에 개론적으로 살폈고, 오늘 과거에 창조하셨던 영계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살폈는데, 사실은 천사는 우리를 수종드는 거예요. 천사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러나 창조 순서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시편 저자가 말했지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영광은 누가 누리느냐?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만유 회복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에 나타난 이 회복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라고 하지만 그 부활 속에 담겨진 포함된 이 메시지, 이것을 어떻게 전 목사님이 만유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압축했는가? 이건 보통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착안하지 못했던 전 목사님이 기도로서 창안한 전 목사님의 전유물이 된 그런 특별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했지만 중요한 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천사, 아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스스로, 그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스스로 계시는 그분으로 만유 위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사를 영광을 위한 존재로 택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늘 게으르고 나태하고 늘 결심하고 하지만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 타협하고 범죄하고 넘어지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보다 천사를 그렇게 영물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보다 저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메시아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런 고난의 기적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이 특권을 주셨는가? 이게 바로 만유 회복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교수님들을 통해서 들으셨던 이 말씀처럼 천사들에 대해서도 깊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우리에게 천사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성경이 왜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시대에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교수님들의 말씀을 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편 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 오늘 전체적으로 내용이 있는 이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천사들을 대우하시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아직 이제 주님께서 장차 오실 텐데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실 것인가. 시편 8편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우리 변수모 교수님께서 구약의 다양한 관점에서 천지창조 이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유로 이렇게 통일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4절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결론입니다. 시편 8편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수님들이 함께 취급했던 이 모든 메시지, 만유의 회복,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역사는 오늘 시편 8편 9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역사 위에 영원토록. 사실은 제가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from eternity to eternity예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분은 그 영원 속에서 영원한 현재예요.
다만 우리에게 그분의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 물질을 주셔서 우리가 체험하며 활동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 맛보는 것은 찰나로 맛보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아까 손은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거스틴이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 이런 난제들을 해석한 그것도 개혁신학적인 입장에서 보수적인 입장에서 최초로 명확하게 해석했던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학자 어거스틴이 말씀하셨던 바로 이 신의 도성을 통해서 또 그의 고백록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이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 중에 탐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전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고 그분에게는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 그분의 영원한 그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담이 아까 930년 살았다고 그랬는데 영원한 세계에서 아담의 인생은 찰나예요. 찰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하루가 천년이라고 했듯이 우리 변수무 교수님이 기가 막히게 아주 유머를 아까 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하루가 천년 이것을 인용해가지고 결국은 하루도 못 견디는 데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분도 할렐루야 안 하시네. 오늘 이게 백미예요. 백미. 저는 오늘 처음 깨달았어요. 야 하루가 천년 같은 거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루 한나절은 보냈겠구만. 자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 9절이 전체를 통합하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늘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타협하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과거와 우리 세상과의 인연을 끊지 못하고 세상에 뭐 인연이라는 유행가도 막 히트치고 그럽니다마는 우리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아담이 범죄한 김철원 교수님이 시작하셨던 로마서 5장 8절 9절 10절 12절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 어두움이 와서 제가 원치 않지만 원치 않는 그것을 선택하고 원하지만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이 비극적인 세상 이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처절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게 뿌리가 뭐냐?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죄악의 유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겁니다. 그것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천사들의 창조, 과거에 하나님이 영계를 창조하셨던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시편 8편 9절에서 있는 것처럼 오직 솔라 그라티아 주님만 하나님만 영원히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사보다 못하게 지으셨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설레지 않아요? 눈물 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은혜를 받겠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거저 받았는데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복된 하루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 오늘 그 만유회복 주제 관련돼서 우리 교수님 네 분께서 이렇게 천사의 나라에 대해서 각자 시각을 통해서
개요 그리고 바울 신학에서 보는 관점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바라보는 인식하는 관점 그리고 총정리 또 서유영 목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아담의 나라인데요. 근데 이 아담의 나라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1시간에 저희가 보통 신학자 토크 2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2시간 안에 정리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방송 마치고 교수님들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담의 나라에서 어느 부분까지 이게 뭐 십자가부터 4대 이김 여러 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주제들을 한 번에 또 하다 보면 되려 이게 역효과가 또 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 번 더 교수님께 여쭤보고 아담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어떻게 좀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또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더 유익할지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학자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